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여 주의 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기 원하는 주의 종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강팍함과 어려움 속에서 죄의 권능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세상이 보는 우리들이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메고 걸어갈 때 가장 기쁜 것임을 보이게 하시고 증명할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며 그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모독한 것에 대한 경고로 이어지는 말씀이죠. 주님은 그리하여 그들의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하나님을 향한 기만에 대하여 성령 회방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말로써 자신들의 속마음을 들춰보였던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온 말과 그 말의 결과에 대해 책망하시며 선과 악의 본질을 열매와 나무의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이것을 통하여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비유를 통해 주님은 내면의 상태와 열매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33절입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마음은 뿌리이고 겉으로 발설되는 언어는 열매입니다. 나무가 좋으면 거기에 따라 열매도 좋습니다. 마음속에서 은혜가 지배하면 언어가 천국의 언어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에 무슨 정욕이든 그것이 마음을 지배하면 겉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폐가 병들면 숨이 고르지 못하게 되고 사람의 언어를 보면 마치 폐가 병들면 숨이 고르지 못하게 되듯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을 순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삶의 전반에 있어서 신자들의 시금석일 것입니다. 마음의 순결은 곧 입술의 순결과 삶의 경건으로 환원이 될 것이죠. 만약 품종이 나쁜 나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좋은 나무가 되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아무리 나쁜 품종의 나무일지라도 나무의 순을 좋은 나무의 순에 접붙이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접붙인 가지에서 나온 열매는 좋은 열매가 나오겠죠. 그러나 나쁜 나무를 그대로 두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물을 주고 가꾼다 해도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삶이 철저히 변화되지 않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쓴 뿌리가 있다면 이것을 성령님께 의탁하여 죽이고 없애며 깨끗이 하는 길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만 좋아지는 것처럼 행동하는 위선적인 태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버리게 해달라고 또한 나의 나됨을 내가 정직하게 보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진실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비유가 앞서 12장 전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하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주님의 그 귀신을 고친 사건 자체를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벙어리 된 자를 주님께서 고쳤을 때 그 진리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억지로 조합하여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고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그들 마음속에 귀신의 왕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귀신의 왕에 대한 신뢰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도 위선됨이 없도록 말의 올바름이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도록 그런 마음을 다스리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4절 35절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마음으로부터 생각되어진 것이 입술로 발설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나무의 뿌리가 결국은 열매를 맺는 근본이죠. 마음은 또한 샘입니다. 샘. 그리고 말은 거기서 흐르는 시냇물과 같을 것입니다. 샘이 넘쳐서 시냇물이 되어 흐르듯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너무나 쉽습니다. 근본이 그러한 것이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원리죠. 성경이 한결같이 말하는 원리입니다. 악한 말은 그러니 순전한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순한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판, 근본, 뿌리, 마음, 그것이 악하다면 이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악한 마음을 어떻게 정결하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더러운 말, 악한 말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은혜의 소금을 샘에다 뿌렸을 때 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마음이 그릇된 상태인 것이죠. 아무리 말을 내가 누가 조언을 해주고 누가 권면을 해준다고 해서 잘 고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의 돌이킴, 마음의 깨달음, 마음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은혜 아니면 어려운 일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쓴뿌리가 해결되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말도 바뀌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본 상태가 악한 마음의 상태로부터 나와 악한 말을 하게 되어지는 그 악한 마음의 상태를 가진 자들을 그들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본성대로 끄집어낸다면 모두가 다 독사의 자식들과 같을 것입니다. 헛되고 건방지며 한가하게 조롱하는 말을 할 것입니다. 선한 목적이 없이 사람을 세워주는 데 아무 유익도 되지 않고 허망하고 하찮은 마음에서 나오는 가벼운 말로 상대방을 조소하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말에서 상대방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시간을 잡아먹는 이야기, 이런 것에 대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의 가진 특징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린 이 모든 것에 대해 나중에 다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계산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에게는 독과 악의가 가득한 것 외에 달리 기대할 게 없습니다. 독사가 어떻게 독을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독사의 독을 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는 것이 선한 사람의 성품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들이 내 안에 거하여 나를 다스리도록 날마다의 말씀과 기도로 내 생활의 주 메인이 되도록 그렇게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활용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겠죠. 그러니 말씀을 읽을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마음의 자세로, 기도를 할 때에도 주님 내 안에 모든 쓴뿌리를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논조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은혜의 방편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성례를 할 때에도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과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과 영광이 이 성찬, 이 떡과 잔 안에 놓여 있음을 알고 내가 내 힘으로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는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과 영광의 길이 이 안에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을 내가 먹음으로써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주님이 나와 함께하게 되어 주셔서 나의 오늘의 삶에서의 고난을 내가 이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영광에 참여하게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의 방편 안에 거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힘을, 쓴뿌리를 벗어버릴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값진 보화가 이렇게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활용하였을 때 값진 보화가 우리 안에 번쩍 내 마음의 중심에 은밀하고도 안전하게 자리 잡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악한 마음이 아니라 선한 마음과 값진 보화가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발광하는 데 가리지 않도록, 멈추지 않도록 이것을 여과 없이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요셉이 곡식 창고를 열어 선한 것을 내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했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열매라면 유감 없이 보여야 할 것입니다.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이웃에게 지혜를 유감 없이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진 재물과 상대가 필요로 한 고유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유감 없이 나누어 쓰기를 바랍니다. 작은 달란트를 가졌다면 헌신과 봉사로 유감 없이 교회 앞에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그것을 봉사로, 헌신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있지만 아무것도 쓰지 않고 쓰지 못하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게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 것이 아니라는 마음으로 헌신적으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끝날에 말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무익한 말들을 한 것에 대해 신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허탄하게 뱉은 그 말들을 거슬러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그 말들을 필름을 다 나열하면서 증거로 제시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작은 양심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언어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밝히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말들, 우리 입술로 범하는 가벼운 말들, 무익한 말들, 그런 것이 다 마음에서 나온 것인 줄 알고 이런 과실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보상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남을 비난하거나 험담하는 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말, 이웃을 세우는 말을 하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말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말은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말과 행동에 있어 변화받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말로, 행위로, 겉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경험적인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그것이 마음의 쓴뿌리이냐, 아니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냐, 이것을 말로써 다 알 수 있다고 하니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사실 우리 마음의 본판에 주님이 왕좌에 앉아 계셔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말을 통하여 선한 덕을 쌓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종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 누구입니까? 가지고 있는 입술로 험담을 하고 무익한 말을 하고 필요 없는 말들로 시간을 때우고 함부로 하는 말들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마음과 말을 하는 자가 바로 독사의 자식들이죠.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